작년 7월에 저는 영상사역의 책임을 맡게 됐어요. 그때 저는 형제자매들한테 수시로 본분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냐고 물어보고 같이 진리를 구해 해결하고 그랬어요. 한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역 성과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고, 문제가 생겨도 당장 큰 영향을 주진 않을 테니까 천천히 해결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다들 적극적으로 본분을 하고 대가를 드리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게다가 제가 그동안 사역을 체크하느라 잠도 늘 늦게 자고 밥도 제때 못 먹을 정도로 바쁠 때도 있어서 정말 피곤했거든요. 원체 몸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좀 쉬엄쉬엄 하자 생각했죠. 그 후로는 긴장감이 풀려서 사역할 때 그렇게 자주 체크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좀 물어보기만 할 때도 있었고, 형제 자매들한테 본분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별로 묻질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사역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하지도 않았죠. 그러다 얼마 후에 형제 자매들이 만든 영상 몇 개에서 연달아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만들게 됐고, 사역 진도에 영향이 많이 됐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이 일이 닥친 건 우연이 아니고 분명 제가 배워야 할 공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팀장한테 문제가 왜 생긴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제자매 몇 명이 성과에만 급급해서 원칙대로 하지 않고 사역 진도만 신경 쓰면서 최종 완성물의 질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제대로 사역을 체크하지 않아서 제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했고요. 팀장의 말을 듣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문제들은 제가 전에 몇 번이나 지적했던 건데 왜 제대로 체크를 안 했나 했어요. 근데 팀장을 질책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팀장의 문제는 내 문제 아닌가? 나도 사역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말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제작한 영상들을 얼른 검사해봤어요. 보니까 본분하면서 발전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실력이 퇴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제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왜 여태까지 몰랐는지. 이건 제가 실제 사역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분명하더라고요. 저는 깊이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음날 영생할 때 이 말씀을 봤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을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힘만 쓰고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것을 미천으로 삼을 것이다. 또 매일 대충 흐리멍덩하게 살아가면서 틀에 박힌 대로 일하고 공을 들이지 않으며 마음을 다하는 법 없이 늘 건성으로 임할 것이다. 그런 식의 본분 이행은 결코 합격할 수 없다. 힘을 다하려면 먼저 마음을 다해야 한다. 마음을 다해야 힘을 다할 수 있고 또 제대로 힘을 다할 수도 있다. 지금 본분을 이행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해야 피조물의 본분을 잘 이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을지 소극적이고 나태하게 굴지 않고
수동적으로 상부의 명령만 기다리지 않으며 자발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너희의 본분 이행을 보면 전보다 성과가 좋아졌다. 비록 합격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얼마간 발전을 했으니 아주 훌륭하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모색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본분을 더 잘 이행하여 합격점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하면서 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거나 온 힘을 다 들이지 못하고 그저 50에서 60%의 힘만 쓰면서 대충 건성으로 하면 그만이다.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감독하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긴장이 풀리고 해이해진다. 누군가 진리를 교제해주면 힘이 생기겠지만 한동안 진리를 교제해주지 않으면 또 힘이 빠질 것이다. 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건 어떤 문제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얻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항상 의욕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의욕은 유지하기가 힘들다. 누군가 매일 설교하고 교제해줘야 한다. 양육하고 공급하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또다시 마음이 식고 긴장이 풀리게 된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본분이행 성과도 떨어진다. 분발한다면 효과가 좋아지고 본분이행 성과도 많아지며 더 큰 수확도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냐? 어쩌면 너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저희는 본분을 이행할 때 왜 늘 어려움에 부딪힐까요? 어려움을 해결하면 힘이 생기고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분 이행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또 저희가 성장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저희는 무척 기뻐하고 드디어 성장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또 소극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왜 이런 내적 상태를 반복하는 걸까요? 사실 주된 원인은 바로 깨달은 진리가 너무 적고 체험과 진입도 너무 얕기 때문이다. 많은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렇다 할 의지도 없이 그저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걸로 만족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본분 이행에 합격할 수 있겠느냐?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양심의 기능을 발휘하고 양심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기만 하면 쉽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본분 이행에 합격할 수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엄청난 수확을 거뒀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도 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주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숨결을 주셨으니 나는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해. 온 힘을 바쳐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사람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진리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아야만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며 사탄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진심을 갖고 자신을 위해 머리를 굴리지 않고 오직 진리를 얻고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는 데만 목적을 둔다면 내 본분 이행은 정상적일 것이며 언제나 한결같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 임하든 본분을 이행해 나갈 수 있다. 미혹하거나 교란하는 일이 있을 때든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마음을 놓을 것이고 성령도 너를 깨우쳐 진리의 원칙을 이해하게 할 것이며 내가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본분 이행은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착실히 본분을 이행하며 몸을 사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통과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감찰하고 사람의 모든 생각과 속셈, 동기를 감찰한다. 내 마음이 진리를 사모하고 내가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깨우쳐주고 빛비춰 줄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저는 본분하면서 좀 성과가 나니까 스스로 만족하면서 육을 쫓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많이 바빴으니까 제 자신한테도 시간을 줘야 한다고 긴장을 풀고 나태하게 본분을 했죠. 직책만 있는 바지 사장처럼 형제 자매들의 본분 이행 상황을 제때 살피지를 않았어요. 사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급해하지도 않고 성과에 지장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다 건성으로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분하면서 긴장이 풀려 느슨해지기 쉬워요. 저는 사역을 체크하지 않고 건성으로 본분했고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집에서 저한테 훈련할 기회를 주고 저를 책임자로 임명한 건 마음과 힘을 다해 책임감 있게 본분을 잘하길 바란 거죠. 그렇게 본분해야 성장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돈 받고 일하는 것처럼 본분을 대했어요. 머리를 덜 쓰고 힘을 덜 들이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죠. 본분하면서 급해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효과가 좋아질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덜 고생하고 덜 힘들지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제가 본분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속셈을 숨기고 교활한 수작을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예배 때 거짓 리더를 폭로하는 말씀을 보고 크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리더는 사역의 진도를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사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결하지도 못한다. 결국 툭하면 사역을 지체시킨다. 어떤 사역의 경우 사람이 원칙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한 주관할 적절한 사람도 없어서 사역하는 사람이 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상태를 보이는데 이는 사역 진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만약
리더가 책임을 다해 주관하고 추진하고 재촉하며 해당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그 사역을 지도하게 했다면 사역의 진도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일 없이 박차를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가 사역 현황을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론 사역 진도를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 또한 필수이다. 사역 진도는 사역 효율이나 얻으려는 효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리더가 사역 진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체크하거나 감독하지도 않는다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대부분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며 건달기질이 심각하고 책임감 없이 건성으로 임한다면 사역의 진전은 느릴 수밖에 없다. 부담을 느끼고 사역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징계하고 훈계하지 않는다면 사역 효율과 성과는 매우 낮을 것이다. 리더 일꾼이 이러한 일조차 밝히 알지 못한다면 이는 어리석고 눈먼 사람이다. 그러므로 리더 일꾼은 반드시 제때 사역 진도를 알아보고 체크하고 파악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모두 타성이 있기에 리더 일꾼의 지도와 독촉, 체크가 없으면 그리고 제때 사역 진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게으름을 피우며 대충대충 넘어가기 때문이다. 사역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사역 진도와 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리더 일꾼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때 각 사역을 체크하고 인원 및 사역 상황을 알아봐야지 절대 거짓 리더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거짓 리더는 사역을 건성으로 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지 않는다. 어떤 사역을 하든 주마간상격으로 대충 넘어가며 큰 소리만 치고 도리나 빈말을 하고 형식을 따르는 것이다. 종합해 봤을 때 거짓 리더가 사역하면 이런 상태가 된다. 적그리스도와 비교하면 거짓 리더가 분명한 악행을 저지르거나 고의로 악행을 저지르진 않지만 사역 효과를 보면 건성으로 대충 대하고 부담이 없고 본분의 책임감과 충성심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을 보고 자책이 많이 됐어요. 제 태도는 거짓 리더와 똑같더라고요. 저는 게으름을 피우고 육을 쫓으면서 사역을 체크하지도 않고 감독하지도 않아서 전체 사역 성과와 진도에 큰 영향을 줬어요. 여태까지 저는 제가 사역을 그나마 괜찮게 했고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만의 상상에 빠져 있었죠. 근데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제가 부담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서 눈 멀고 마음까지 멀어 문제를 보지 못했던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또 저한테 그릇된 관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형제자매들이 적극적으로 본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다 자발적으로 본분하니까 감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다 타성이 있고 거기다 폐결 성품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진리를 얻고 성품 변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육을 쫓고 안위를 탐한다고 폭로하셨어요. 또
본분할 때 대충 건성으로 하고 장꾀를 부리고 때로는 자기 뜻을 따르면서 원칙대로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거기에 비춰보면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일깨움과 독촉이 없으면 나태해지기 쉽고 본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꼭 사역을 체크하고 감독해서 문제점과 오류를 제때 발견하고 해결해야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죠. 근데 저는 사람의 패계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일과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대하지도 않았어요. 제 상상대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역을 검토하거나 체크하지 않고 제때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성과를 누리려고 했어요. 이건 실제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의 모습이죠. 제가 눈에 띄는 악행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해서 사역에 영향을 주고 지장을 줬어요. 그 손해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깨닫고 형제 자매들한테 솔직히 제 내적 상태를 털어놓고 교제했어요. 또 형제 자매들이 본분하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건성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다 같이 구하고 해결하자고 했죠. 그 후로는 본분할 때 전보다 열심히 했어요. 일을 마치면 좀 더 개선할 곳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수시로 사역을 체크하면서 살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역 성과가 예전보다 좀 좋아졌죠. 그러다 얼마 후에 형제자매들이 영상을 제작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혀서 팀장이 저보고 좋은 방법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아직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찾아보고 해결하진 않았어요. 그걸 해결하는 게 간단하게 말 몇 마디로 해결될 게 아니었거든요.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면서 연구해야 하고 시간과 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죠. 테스트하면서 계속 결과를 종합해야 하고요. 그래도 성과가 좋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 성과가 좋지 않다면 제가 들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거죠. 이것저것 따져보고 저는 그게 고생스럽다고 생각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일단 그렇게 두자고 생각했죠. 어쨌든 그때 사역 성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문제를 한쪽으로 놔뒀어요. 근데 사실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대가를 좀 드리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팀장도 지금 형제 자매들이 어려워하니까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팀장이 그렇게 일깨워주니까 그제서야 반성해보게 됐어요. 책임자라면 마땅히 앞장서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건데 나는 책임감도 없이 어려움 앞에서 도망쳤구나. 자책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역 과정에 생긴 어려움 앞에서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늘 제 육적인 이익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인식하면서 그릇된 내적 상태를 되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생할 때 저는 왜 본분하면서 항상 육을 쫓고 왜 대가를 들여 실제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건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탄의 독소가 무엇이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모두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말은 문제의 근원을 보여준다. 사탄의 철학이나 논리는 이미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든 사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라는 이 말은 사람의 생명 철학으로 사람의 본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 말은 이미 폐괴된 인류의 본성이 되었다. 바로 폐괴된 인류의 사탄 본성을 생생하게 묘사한 말인 것이다. 사탄의 본성은 이미 완전히 폐괴된 인류의 생존의 토대가 되었다. 몇천 년간 폐괴된 인류는 사탄의 이 독소에 의지해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사람의 육은 뱀과 같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다. 내가 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을 때가 곧 목숨을 잃는 때이다. 육은 사탄에 속하는 것으로 그 안에는 언제나 사치스러운 욕망이 들어있어 항상 자신만 생각하고 호강하길 원하며 안락한 생활을 탐내고 초조해하지도 않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어느 지경까지 육을 만족시키다 보면 종국에는 육에 삼켜지고 만다. 다시 말해 내가 이번에 육을 만족시켰다면 육은 다음에도 내가 만족시켜주길 바란다. 육 안에는 늘 사치스러운 욕망과 새로운 요구가 있으며 내가 육을 생각하는 기회를 틈타 육을 더욱 아끼며 육의 안락 속에서 살게 한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너 자신을 망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마지막에 어떤 결말일지는 육을 어떻게 저버리느냐에 달렸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또 너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 하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려 하지 않으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육을 저버리려 하지 않아 결국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너는 극한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항상 육을 생각한다면 너는 천천히 사탄에게 잠식될 것이고 생명도 영적 감동도 없다가 언젠가 내면이 완전히 어두워질 것이다. 어둠 속에서 살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더 이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때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말씀을 보고 제 내적 상태가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사탄의 철학으로 살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굴었어요. 무슨 일이 닥치든 먼저 제 육적인 이익만 고려했죠. 번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노력을 들여 해결해야 할 때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집의 사역에 도움이 될진 생각하지 않고 늘 육을 생각하면서 덜 고생하고 대가도 적게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 대가를 들이고 시간을 들여 노력해 연구하고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나치게 육을 챙기다 보니까 고생하기 싫었어요. 업무 때문에 고민하는 게 힘들게 느껴졌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사역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육의 본질이 사탄에게 속한다고 폭로하셨잖아요. 육은 늘 수많은 욕망과 요구를 품고 있어요. 육을 만족시킬수록 그 욕망은 더 커지죠.
육적인 이익과 본분이행이 부딪힐 때마다 안위를 탐하게 되면 육을 따르는 걸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 집의 사역은 한쪽에 밀어두게 돼요. 그러면 육은 만족시키겠지만 하나님 집의 사역을 망치게 되고 자신도 어둠 속에 빠져 생명에 해를 입게 되는 거죠. 육을 쫓고 안위를 탐한 결과는 너무나 심각해요. 저는 육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늘 안위를 탐하면서 육적인 누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의 이런 추구와 이를 보는 관점은 이방인들과 같잖아요. 이방인들은 늘 자기 자신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죠. 자신의 육을 고생시키지 말고 육적인 욕망과 요구를 만족시키라는 거죠. 그들은 그저 육을 위해 살아갈 뿐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목표도 없고요. 그냥 인생을 공허하게 흘려보내고 되는 대로 살아갈 뿐이죠. 이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에는 항상 육적인 누림을 탐하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본분하면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장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집의 사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며 결국 교체돼 본분할 자격을 박탈당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철저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지만 이를 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육적인 이익을 진리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그저 안일만 탐했어요. 본분을 대할 때도 형식만 차리고 건성으로 했었고요.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 역시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되겠죠.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더 이상 육을 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착실히 본분하며 제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이 말씀을 보고 실행길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본분을 이행할 때 늘 양심적이고 이성적이며 대가를 치르고 공을 들일 것이다. 무엇이 진실로 공을 들이는 것이겠느냐? 힘이나 좀 쓰고 육적으로 고난을 좀 겪는 것에 만족할 뿐 본분을 이행할 때 참답게 구하는 법이 없고 진리의 원칙을 찾지도 않는다면 이는 그야말로 건성으로 임하는 것이지 진실로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공을 들이는 핵심은 마음을 다하는 데 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또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을 겪든 상관없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대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만약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본분을 이행할 때 부담을 갖지 않으며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면 분명 건성으로 임하면서 형식만 갖추고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본분이행이 아니다. 정말 부담을 갖고 본분이행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자격도 없으며 그건 짐승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또 제대로 본분을 이행해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여긴다면 이런 부담을 갖고 본분을 이행한다면 모든 일을 열심히 해낼 것이며 진리를 구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여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사명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치른 모든 대가, 그리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공을 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심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먼저 그런 행동의 본질이 진리의 원칙에 어긋나며 교회 사역에 이롭지 않은 이기적이고 비열한 짓임을, 정상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사심을 내려놓고 교회 사역을 위해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다. 기도로 스스로를 돌아본 후 그것이 이기적이고 비열한 행동임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사심을 내려놓기 쉽다. 사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며 평안과 기쁨을 느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양심과 이성을 갖고 살아야 하며 교회 사역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양심과 이성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일을 할 때 사심 없이 교회 사역을 생각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인다면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며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며 정상인성을 살아내고 진정한 사람의 면모로 살아간다면 양심에 떳떳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준 이 모든 것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살면 살수록 마음이 더 편안하고 기쁘고 평안하며 더 큰 빛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 아니겠느냐. 본분을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겉으로만 힘쓰고 대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집의 사역을 1순위에 놓고 마음과 힘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거고 사람답게 사는 거죠. 제가 영상 사역을 맡게 된 건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집의 영상을 보고 참도를 찾고 알아보는 거니까 영상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복음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력을 다해 본분해야 맞죠. 제가 본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과 문제에 부딪히긴 했지만 그 난관을 통해서 안위를 탐하고 현실에 안주한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또 제 그릇된 추구 관점을 돌아보고 알게 돼서 회개하고 바뀔 수 있었고요. 이건 진리를 얻고 사탄의 폐괴 성품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리고 업무에서 제 부족함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본분 성과도 개선되죠. 제가 이 난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하나님께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했어요. 더는 직책만 갖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바지 사장이 되지 말아야겠더라고요. 또 업무 연구에도 신경 썼어요. 어려움에 부딪혀서 또다시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육을 저버리고 실제적으로 대가를 들여 해결법을 찾으려고 했죠. 그렇게 한동안 지나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고 문제가 아주 빨리 해결됐어요. 전반적으로 성과도 전보다 좋아졌고요. 이렇게 본분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사역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스럽지도 않고요. 본분에 조금만 더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아직 많이 진입하지는 못했어요. 그치만 앞으로 본분하면서 폐계 상품을 해결하는 데 매진하고 마음을 다해 본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드릴 거예요.